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과) (2절은) 가상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실제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의인은 전무하다. 믿음에 의한 칭의, 율법을 완전하게 세울 것, 이런 내용들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8절은 가상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3장에서는 이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궤변적인 질문과 변명, 답변입니다. 유대인이 낳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자문자답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이 이런 일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또 해방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점을 말하기를 범사에 많지만 그 중에 첫째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은 점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으나 지키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식만 한 거죠. 형식과 의식만 추구하고 그 내용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누리는 것과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땅에서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왜냐하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 낳은 점이 뭐냐? 할례를 받은 것이 우월하냐? 그러면 그 할례를 받은다 잡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무엇이며 또 할례를 받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계명을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25절 29절에 두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무엇이 나으냐?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다는 말이냐라고 할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왜냐하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첫째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좋은 면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법 있는 백성이고 너희는 법이 없는 개만도 못한 민족이라는 멸시하는 쪽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출발점인 거죠. 말씀을 맡았으면은,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받은 민족이야, 선민이야. 성민이 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율법과 계명, 즉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이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유대인 선민이다, 말씀을 맡은 선민이다 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계취급한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아서 지켜야 하겠다라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월감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는 부정적인 쪽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선미라는 것을 가지고 우월감과 교만, 비교 우월 의식, 유대 편협주의 사상에 이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유대 편협주의의 사상.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과 선지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주님의 직계 제자들도 고정관념과 선지식에 매여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우월감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유대인을 상대로 할 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개인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민족적인 차별이 없다고 할 때에 어느 민족이든지로 이것을 한글 성경은 다 누구든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할 때는 유대주의자들, 즉 편협적인 유대주의자, 우리 유대인에게만 율법이 있고 우리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편협적인 유대 우월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느 민족이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3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편협주의 사상의 키를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과 로마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서신, 바울 서신을 쭉 읽어 나가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구나 하고 거기에 또한 우리 이방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죠? 또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전원모에 보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칭의 은혜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은혜 언약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의문과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셨는데 실체의 모습을 오니까 그림자만 붙들고 실제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만큼 이 종교적인 선지식과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 실체를 원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어도 못 알아본 겁니다. 오히려 그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은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메시아를 어떻게 믿냐? 그래 달렸으니까 좀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비아냥 그랬던 거지요. 그러면 유대 편협주의는 결국엔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상대하게 꺼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하니까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본문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라면서부터 또한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잘하고 또한 사람 사귀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헬라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젖어 있는 헬라 문화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널리 상대하고 포용하기 좋은 사람을 사도로 부르셔서 유대인인 베드로 전후서만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려 옆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굴 많이 쓰느냐?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자기의 고정관념과 선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깨달아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지식에 의한 교만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뜻이면 뜻대로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하고 내 고정과 선지식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 내려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 부딪혀서 깨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주여 당신은 뉘시니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한 자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성모 마리아고 뒤에 있는 사람은 사도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죠.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과 그 세상 실력이 아닌 말씀에 대한 실력,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 이런 것에 세상 지식과 감정, 선지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불편하고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내세에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실력 갖춰야 하는데 세상 지식이 아니고 그 사용할 수 없는 세상 지식이 아니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하시려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의 쫓음이요 그리의 쫓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가서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헛된 경배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지식, 사람의 계명, 인문학적인 것,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서 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상담가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하니까 그 사람은 뭐 불교쟁이도 상대하고 불신자도 상대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컬러를, 기준을 크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상담학적인 기법, 심리학적인 기법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만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종교 방송에 또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보면은 인본주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지식은 사람을 상대했을 때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훈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중에 천천히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듣자마자 바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선지식과 고정관념인데, 이것을 내려놓느냐, 아니면 현세 세계에서 내가 발을 담고 땅을 디디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섞어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좋아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의 몫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골로새 2장 8절과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으로 볼 때에, 사람의 말을 듣고 섬기고 경배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한 깨달음을 인해서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섬김과 헛된 경배이기 때문에 배격해야 될 대상이다, 배격해야 될 지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지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서로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듣기에는 좋고 현재 내 삶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아니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인생의 목표를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도록 힘의 근원이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에 이르는 가이드, 영생을 보장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과 계명, 즉 진리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맡은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성자 하나님이 성령신을 입고 오셨을 때 거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편협주의 사상에 젖어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외치는 것과 그 다음에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그냥 의식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몇 년 장로했고 권사했고 집사했고 몇 대째 신앙생활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유대 편협주의 사상과 같이 믿음 편협주의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며, 또 교회 다니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편협주의 사상에 쩌들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돌아가서는 다시 묵상하지 않고 다시 듣지 않고 다시 성경을 찾아보지 않고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보고 있으면 까먹고 맙니다. 마귀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으로 점점 다가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쳐다보기만 있고 하고 딱 주일 끝나고 아니 당장 주일도 아닌 예배 시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바쁘다 하니까 말씀을 당연히 잊어버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분,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하나님을 받아주실 것이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9절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나 다 똑같다. 내가 그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벌하고 갚아주신다잖아요. 구약에서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는다고 하셨죠. 행한 대로 심판하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듣고 섬기고 경배하며 헛된 섬김과 헛된 경배니까 철저히 배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대하게 꺼려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구경 삼아 설교하러 갔던 것입니다. 딱 가서 보고 설교하고는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뒤로 돌아 하고 올라갔던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의 불방망이가 내리니까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유대 편협주의 사상에 빠져 있어서 그냥 율법만 가지고도 구원을 얻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당시의 편협주의 사상과 같이 이 말세에 교회 시대에는 없느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모르는 게 바로 오늘날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는 저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교회만 보면 저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보니까 서울 바닥에 십자가가 빽빽하다.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설교라고 다 설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주님께서도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길이랍시고 믿고 가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있다. 넓은 길, 좁은 길, 이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 길이 그 길이지 뭐 그럽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엎어지며 깨지는 데가 있고 뒤집어져서 깨지는 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불신자가 가는 길이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선지식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다는 거죠.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왜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좁은 거죠. 원래 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열어주셨는데도 못 가는 거죠. 그렇게 가기가 싫으니까 좁아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많은 소떼 양떼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야, 너 먼저 골라. 내가 양보할게 했더니 약속에 대해서는, 언약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무지해 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욕심의 눈으로 볼 때에 요단 동편에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많고 하니까 삼촌 나 저기로 갈게요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물이 많고 초지가 많으니까 항상 전쟁터였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돈이 많고 빼기 좋고 출세하면 잘 살 것 같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압구정동 뭐 현대아파트 몇 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 하더라고요. 집사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자살했을까요? 말이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많은 믿는 자들이 병이 나았다가 고침을 받았으면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면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어서 주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병이 나았다고 사업을 더 하려다가 다시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병이 나았다가 가수로 하다가 병이 나왔으니까 아이고 또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앨범 만드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간대요. 가다가 죽었대요. 그거는 무엇이냐 하면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코치가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선생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야 그만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넓은 문은 영생의 보장이냐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이인데 문제가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성경대로 살면은 가난해진대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120만 명이나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발표했대요. 그러면 왜 떠납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 뭐라고요? 진리. 진리가 계명이다. 계명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나의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행위 언약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모르고 못 배우고 못 듣고 못 깨달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코로나 걸리게 하고 왜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안 되게 하고 왜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추리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도 그것이 알고 계시면서 알고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지고 지켜서 사랑하래요. 그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언약 하나님, 언약신이에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무식하니까 떠난 거예요. 12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떠난대요. 떠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은혜 언약에 의한 사랑이고 행위 언약 사랑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즉 믿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 교회 말씀 안 지키면 교회 떠나는 거죠. 당연히.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생활은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나중에 떠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음이 무엇이냐? 자, 말씀을 맡았으니까 구원도 유대인들로부터 난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맡으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 앞으로 더 나가서 그걸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도 유대인 닮지 마라는 것입니다. 닮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주여 한다고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조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먼저 보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러므로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삶에 따라오는 표적과 마음의 평안함, 조명하심, 인도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마포 단장하기 원합니다. 기름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계명과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진리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